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며칠이죠? 1일 월삭 새벽 예배도 우리가 드렸지만은 12월 첫날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되는데 참으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2019년도 11월 이제 다 보내고 12월이 시작돼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남은 12월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서 2019년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로 기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옛 이름이 무엇이죠?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라고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듣고 그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울의 눈을 치료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가서 아나니아에 가서 제자를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데도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것도 역시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데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어떻게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가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대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자, 15절을 보면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무엇이다?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릇을 쓰시려고 누구를 택하셨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물론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많이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전도자가 없이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늘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제 발로 들어왔든 누굴 통해서 같이 왔든 간에 항상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전도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뭘 두셨느냐?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아멘? 우리 앞에 뭘 줬다고요? 복과 저주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바뀌는 것이고 육신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먼저 바뀌어라. 누가 먼저 바뀌어라? 네가 바뀌어라. 네가. 그래서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자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 경우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변하도록 하나님이 바뀌어지도록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니까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 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기독교인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가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직접 받죠.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던 중에 다메섹이라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발하더니 사울을 둘러쌉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사울이 땅에 엎드러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울 왕과 다윗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신약에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변화해 누가 됐다고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제 되기 전에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땅에 엎드려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여, 누시오니까.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에게 행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빛이 너무 강했는지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구약시대에도 기도하던 그건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아나니아야,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 지금. 그러니까 저가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저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해가지고 제 대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려고 지금 그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서 안수를 합니다. 처음부터 아나니아가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즉시로 이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이 사건 속에 이 시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한번 따라하죠. 주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은 믿는 자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난 평화를 이제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전부 잡아다가 그냥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감옥에다 쳐놓던가 막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절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 변화된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그죠?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두 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한참 또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정도면 안심이다 이렇게 싶었던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가면서 옛 자아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와 변화때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자기 자신이 본인이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 변화시켜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주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으면 예수님 앞에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바울로 변화가 되죠. 바울이 되는 거죠. 핍박자였던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복강 나루토에서 구약에 보면 야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육신 중심의 삶을 살던 야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름을 바꾸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정말 요즘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다음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원래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번 실패는 했지만 주님을 믿는 주님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저를 비롯하여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잽쌀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그냥 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마처럼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지만은 곧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체험한 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의 생활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신령한 생활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의 그냥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것 같지만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하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달리던 자동차가 계속해서 달리려면 중간에 기름을 우리가 들어가서 주유소나 이런 데 들어가서 기름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새로운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중고차라도 기름만 있으면 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나면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예수를 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살고 싶어도 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바로 뼈저리게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기름 부음이 떨어지면 마귀의 유혹이 언제든지 달려듭니다.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있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도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12월 한 달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을 승리로 이끌어가느냐, 그냥 실패자가 되느냐,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고비가 12월 달에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보면 뭐 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런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돼야 된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재충만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유량 게이지가 있어요. 운전자는 항상 유량 게이지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꽤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냥 너무 바빠가지고 유량 게이지를 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달리다가 엔진이 꺼진 적이 있어요. 주유소를 찾으려는데 주유소가 없고 중간에 그냥 꺼져버리고 만 적이 있어요. 운전자는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그 운전 게이지, 유량 게이지를 보면서 늘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계량기가 다 떨어지기 전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잖아요. 신앙생활도 자동차에 있는 이런 유량 게이지를 여러분들이 살피듯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더 힘써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등등 이런 내면의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 거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에 순종해야 변화된 삶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내면에 들리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낮에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내면의 소리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 그냥 오늘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듯이. 여러분, 설교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나에게 줄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냥 교회에 나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누구 따라서 나왔는가?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교회로 부르셔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셔야 변화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계속해서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자기의 백성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는 분이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주님은 자기의 백성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분이시다. 사울은 그동안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죠. 우리 구약시대의 사울은요. 그러니까 주님을 박해한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울이 주님을 박해했다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동일시의 진리예요. 한번 따라하죠. 동일시의 진리. 주님은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4절에 보니까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진 사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란 사울이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뉴시오니까 처음에는 누군지를 몰랐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누구라?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동일시의 원리, 한번 따라하죠. 동일시의 원리. 이 동일시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구원에 적용을 하신다. 구원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는 자신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과 자신이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에 있었느냐, 이 세상에 있었느냐 하면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시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구약에도 벌써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발끈하셔가지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 여기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핍박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보시거나 예수님이 보실 때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아브라함을 동일시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이제 동일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일시됨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주님의 재림 후에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 이런 이제 구분함과 같이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에는 이제 염소의 무리를 앉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하면 늘 속는 게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이라고 그래가지고 까딱하면 모든 것이 다 오른쪽이고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이라 이런 건데,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약간 양과 염소를 비유할 때는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가 있고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뭐냐? 주님을 돌아봤는가 돌아보지 않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돌아본 사람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고,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의 무리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양의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도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주님을 직접 상대했던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때에 같이 동일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일시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주님은 주의 종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40절로 42절을 봅니다. 40절로 42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과 주님을 동일시 여기시고 주의 종과 아버지를 동일시 여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시의 진리를 늘 깨달아야 되고, 동일시의 진리를 깨달으면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화면 봐야 돼요. 화면. 주 안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번 따라 주시죠. 주 안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늘 가져야 되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공로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나에게 잘하는 것은 주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좀 건방진 것 같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잊어 먹을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공로는 나의 것이다. 주님이 여러 많은 공로가 있잖아요. 그건 나의 것이다. 나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잘하는 것은 주님에게 잘하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과 연합을 잘해도 엄청난 유익을 우리가 얻는데, 근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크게 될 것인가.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또 우리의 사역에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죠.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은 주님과 나를 동일시 여긴다.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동일시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는 내가 잘 살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가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12월 한 달, 2019년 한 해를 잘 마감할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를 대개 보면 목사님만 뭐 이렇게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느냐? 바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님을 욕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주님이 욕을 먹느냐?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과 우리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말하면 은혜교회 교인들과 주님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욕먹일 수도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 살면 부모가 칭찬을 받잖아요. 반대로 자녀가 잘못 살면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거 누구 자식? 우리 옛날에 뭐 보면 이거 누구 자식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정말 칭찬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시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지금 우리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는 사람들, 그들과 대적을 하거나 그들과 말을 나누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 자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12월을 우리가 이제 오늘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동차가 주유를 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